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이로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네. 이 주님의 재림이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재림을 믿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인데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 그 자체도 그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에게 더 힘든 것은 자칫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혹시나 내가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들은 더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에 내가 쓰러지기 전에 또 고난과 핍박에 내가 믿음을 잃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힘겨운 핍박의 사슬을 끊어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시고 자신들을 영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간절함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잘 표현되었는데요.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 성도들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그들의 아픔과 애절함이 너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신데요. 이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40절에 있습니다. 40절인데 다시 한번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구절에서 말씀 한 단 한 단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자가 오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하지 않은 때 또 두 번째 중요한 문구고요. 세 번째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세 문구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 보통 되게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는 나는 혹은 내가라고 할 텐데 주님은 종종 그런 호칭 대신에 인자라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의 이 문자적 의미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son of man인데 오래전에 어떤 소설가가 쓴 소설 제목이기도 하죠.
이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인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전문 용어입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세상 역사의 끝에서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권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권세자, 바로 그 인자죠. 또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볼까요?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서도 인자는 세상의 통치자이며 동시에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이며 세상의 심판자라는 의미가 담긴 신학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요약하면요, 세상의 통치자이며 세상의 심판자라는 의미가 담긴 인자라는 이 전문 용어, 이 테크니컬 텀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확신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처음 오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가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 외에도 성경 여러 곳곳에 증거하고 있는데요. 가령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6장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뒤편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 중에서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이 구름의 영광에 둘러싸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 모습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저 그 초라한 인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적인 존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 가운데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종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죠. 그렇게 알 듯 모를 듯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재림하신 예수구나, 불신자거나 신자거나 관계없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인자가 오리라 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2000년 전 세상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그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물론 이제 큐티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둘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 가운데 이제 열처녀 비유가 있었는데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올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그 집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는가 하면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종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요. 양과 비유 염소에서도 이 세상 역사의 끝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모두 한결같이 이 둘로 구분돼요. 그러게 이 심판의 방식은 이 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로 구분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설령 안다고 해도 믿지 않죠. 그들에게 재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재림이란 그들의 생각엔 일종의 신화로 들릴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의 한 부분에 나올 것 같은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봉변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 홍수는 세상 모든 만물을 덮는 것이라서 만약 사람들이 그 홍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홍수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노아는 이 홍수를 대비해서 아주 엄청난 큰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노아와 또 가족은 이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곧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 말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노아가 배를 다 만들었을 때라도 그냥 타기만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수의 심판에 대한 노아의 경고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홍수 심판은 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사람들도요, 옛날 홍수 시대처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할 것인데, 그 낭패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들을 요약하면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오시고, 또 심판주로 오셔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대가 있음을 확신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문구는요,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그래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인데, 내일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또 모레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마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마 주님 재림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얼마나 이분들은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근데 좀 이번에 좀 바빠가지고 다음번에 세례 받겠다, 혹은 3부에 세례 받겠다 하는 분들 굉장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세례 받고 주님 오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우리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또 주님을 더 기쁘게 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그날이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또 주님이 세상을 언제 심판하실지 꽤 궁금할 거예요. 만약 그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면 좀 약삭 빠른 사람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을 준비할 것 같아요. 가령 그때가 내년 4월 정도 된다면 이 사람들은 올해는 그냥 푹 쉬었다가 아무런 준비하지 않다가 내년 4월 즈음에 이르러서 아마 열심히 준비하겠죠.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4월 바로 직전에 밀린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또 화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할 것이고, 또 이 예배도 1부, 2부, 3부 예배 참석 다 할 것이고, 수요 예배 다 참석할 것 같아요. 또 열심히 봉사와 또 헌금도 할 것 같아요. 4월의 즈음에 막 그렇게 열심히 낼 때 주님이 딱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9절 한 절에 있는 짧은 비유로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는데요. 3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려 할 때 예고를 하고 들어갑니까? 내가 몇 시에 너희 집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한 도둑이 없죠. 아무도 주인 모르게 들어갑니다. 도둑이 그 집에 언제 들어갈지를 주인이 안다면 그 집 주인이 대비를 하겠죠. 불을 다 켜놓기도 할 것이고, 또 야구방망이를 준비한다거나 경찰을 부른다거나 대기시켜 놓겠죠. 그런데 문제는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재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생각지도 않은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해도 놀라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문구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은 언제라도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준비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계속 대기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마치 군대에서 이제 5분 대기조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언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또 군장들을 바로 옆에 두고 기다리는 군인들이 바로 5분 대기조이죠. 오늘 말씀에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35절에서 시작되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이 비유는 어떤 집의 주인과 종에 대한 것이죠. 집 주인은 누군가 혼인식에 참여하고 하려고 출타했습니다. 근데 집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근데 정말 분명한 것은 주인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럴 때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 종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할까요? 막 출입문에 환영합니다, 주인님 뭐 플래카드 쫙 붙이고 또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불러가지고 환영 연주를 하고 또 좋은 그런 호텔 뷔페로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음식도 장만하고 뭐 이런 걸 원하실까요? 이런 걸 원할까요, 주인이? 그렇지 않겠죠. 주인은 그저 종들이 평상시 하던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교회나 성도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뭐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갑자기 세상 일을 다 그만두고 회사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고 또 갑자기 안 하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믿음의 삶과 일상적인 사명의 삶을 그냥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 뿐입니다.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과 또 사명의 삶을 제대로 잘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재림하시지?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시간 이 예배 끝나고 주님 재림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런 질문들은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 평생에 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즉 우리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뵐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물론 분명히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개인의 종말도 준비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내 평생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내 평생에 반드시 분명히 꼭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재림과 관련된 주님의 교훈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러기에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은 이런 주님 시나리오와 비슷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밤일 수도 있고 또 모레 밤일 수도 있는데 그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언제 죽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라틴어 문구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요. 뭐 이전에 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메멘토는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말이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생각하며 살지 말고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언젠가 죽는다는 것만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비록 현실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죽음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메멘토 천국을 외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멘토 천국. 네, 메멘토 천국. 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무엇을 얼마나 크게 내 삶 가운데 이루느냐, 내 마음을 온통 그런 곳에 빼앗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선은 늘 저 죽음 넘어 천국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만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또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뭐 천국에 들어갈까?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오늘 밤 재림하신다면 혹은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를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길일까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일상과 또 사명의 일상을 꾸준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사명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서 이런 믿음의 일상과 사명의 일상이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직 믿음의 일상과 또 사명의 일상이 아직도 선명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것일까? 내가 과연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 사명을 지키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면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놓아버린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다시 한번 붙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언제라도 주님 뵙더라도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요 기쁨이 넘치는 사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올려주세요. 합심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살아도 내 시선은 늘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잃어버린 믿음의 삶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놓아버린 사명의 삶이 있다면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소서. 아멘. 저를 따라 한번 그렇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모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뵐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뵐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괜찮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괜찮게 하시고 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혹시 놓아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잊어버린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슬퍼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평생 가는 동안 주님이 가르치는 길 따라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행복해 주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길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 빗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 가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또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메멘토 천국을 외치며 주님의 재림이나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저 죽음 넘어 천국으로 향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지켜나가되 혹시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바라고 혹시 놓아버린 사명이 있다면 다시 붙잡아 주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언제 뵙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뵙기를 준비하는 상하이 하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